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해서 거짓 교사들에는 하나님의 정죄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나 옛날이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반드시 정죄하시고 멸하실 건데 종착역이 어디냐? 바로 지옥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들이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이 멸망은 좋을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첫째는 죄를 지은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죄를 지은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그랬습니다. 지옥 안에 흑암이라는 타타루스라는 흑암 지옥이 또 있어요. 여기에는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영을 가두어 둔 곳이에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시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천사들은 본래 거룩하게 창조가 됐어요. 거룩하게 창조가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지위를 떠나서 사람의 딸들과 이 성관계를 맺어서 거인들을 낳았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된 것이에요. 굉장히 아주 영리한 존재들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게 된 것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존재였었어요.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26절 보세요.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거룩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자, 하늘에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은 거룩한 천사들의 기본 사역이에요. 그들의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영 안에서 셋째 안으로 들림받아서 올라갔죠. 판모섬에 있을 때. 그래서 거기 그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용어가 동원되고 있어요.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어린 양이시 예수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사들이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천사들이 보호자를 둘러싼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향과 함께 성도들이 기도를 담은 금향로를 금제단에 드리는 그 천사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아져서 금향단에 드리는 그러한 천사들도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님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름을 이제 심부름을 하는 것이 천사들의 기본 임무예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하갈의 기도를 듣고 그녀를 샘물로 인도한 천사가 있었죠. 창세기 21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돼서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군대 대장. 여호수아서 5장에서 그 다음에 사슬에 묶인 채 베드로가 다음날에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려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족쇄를 풀어주고 또 이 감옥문을 열어주고 사라진 천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들을 집행하는 일이래요. 하나님을 명령으로 이거 나귀를 타고 모압 발락에게 이제 떠났던 그 발라함을 갖다가
칼을 빼어들고 죽이려고 앞에 나타났던 천사도 있어요. 또 헤롯 왕이 자기 왕좌에 앉아서 연설을 하는데 자기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이렇게 영광을 자기가 가르쳤어요. 그 순간에 이 천사가 쳐서 벌레가 와서 죽게 만든 것이. 그리고 아합과 결투를 해가지고 칼멜산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이세벨이라는 왕후에게 협박에 몰려서 겁에 질려갖고 낙심에 빠졌을 때에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빵과 물을 공급하게 역사한 천사도 있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사막으로 마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사야서 53장 사본을 읽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자, 이제 그 빌립을 찾아가도록 인도해 준 그 천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사자들이 뜯어먹지 못하도록 말려준 천사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큰 환난 기간에 주님께서 영광주에 재림하실 때 같이 동반해서 재림하는 천사들도 있었어요. 또 아마겟돈에서는 천사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불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래야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랬어요. 큰 환난 기간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4절에 죄를 지은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요.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원래 천사는 피가 없는 존재예요. 피가 없는 존재라 이것이.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딸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니까 거인족이 탄생한 거예요. 이 거인족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진 거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과 관계했던 이 천사도 어떻게 되냐? 몸에 피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기 위치로 돌아갈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못 올라가요. 이 피가 흐르는 한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셋째 하늘로 올라갈 때 이 피를 다 땅에다 쏟고 올라가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피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하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주적인 대심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의 심판이라 이것이요. 근데 흠정력은 이거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재창조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선처사에 다시 채우라. 그것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를 6,000년에다가 한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된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 맞아요. 그 최초의 지구의 나이는 수십억 년도 넘는다 이거예요. 유다서 6절을 보죠. 또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백보자 심판 때까지 지옥 안에 있는 타타루스라는 흑암 지옥에다 잠수를 지어서 가둬 놓으셨다 이것이요. 이것을 누가 심판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거기서 앉아서 심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 6장 3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하물며 이 세에 관한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었고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또 타락할 천사들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커다란 붉은 용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리비야단이라고도 불러요. 이 구절에 보면 그 구절을 먼저 봅니다. 그래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로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천사들도.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하늘에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사탄과 함께 땅으로 다시 쫓겨나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타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3분의 1이 땅으로 쫓겨내려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2억의 군대를 뒤섞어버린다 이거예요. 이 천사들이 내려왔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와 이 타락한 천사들이 보낼 곳이 미리미리 준비하셨는데 이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봅니다. 그때의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그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 지옥이에요. 사람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가? 복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마귀와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똑같이 이제 지옥 불에다 던지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깊은 구렁, 도넛 모양의 터널, 거기가 이런 우리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흑암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문들은 지옥의 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킹잼 성경에 따르면은 지옥의 문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의 문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옥에 실제로 문들이 있는가? 있어요. 자,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의하면은 현대의 개혁본들은 지옥의 권세들 일어나 음부의 권세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지옥의 문들은 지옥의 권세들이나 그러다면은 음부의 권세 이렇게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악질적이죠. 너무나도 큰 일이에요. 그런데 지옥의 문들은 실제로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문들이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지옥의 문들이 열쇠.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죠.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리고 이 지옥에는요 문 빗장까지도 있어요. 빗장으로 이렇게 빗장을 채워서 자물쇠를 걸어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번 들어가면 그 혼이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왜 심판하시는가? 옛 세상은 최초로 창조되었던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2장 5절을 다시 봅니다. 본문에. 또 옛세상은 아끼지 아니하였으나 8번째 사람에는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했어요. 옛세상은 최초로 지음받은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한 옛 세상을 아낌없이 멸망시켜버렸던 것이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서 그 멸망이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8명,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을 암소 한 쌍씩 모두 방주로다가 뒤로 보내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시켜버렸죠.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었는데 여기서 8번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을 다 보내고 어떻게 되냐? 노아는 맨 마지막으로 들어갔어. 노아는 맨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창세기 7장에 잠깐 보시면은요. 7장 16절을 볼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를 안에 놓고 닫으시니라. 노아가 맨 마지막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방주의 문을 걸어 잠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노아가 걸어 잠근 게 아니에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죠.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방주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거야. 사람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온갖 조롱을 다 퍼고 저 늙은이가 미쳤구나, 망령이 들었구나. 이렇게 좋은 날씨에 허구한 날 저렇게 배만 만들고 있으니 무슨 낙으로 사느냐 그러면서 온갖 조롱을 다 퍼붓을 거라 이것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방주의 문이 이제 닫히고 나니까 세상에 있던 자들이 아우성치는 거죠. 나 혼자만이라도 제발 방주에 넣어다오는데 일절 없었죠. 물이 차서 방주가 이제 뜨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 앞으로 우리가 들림받고 올라가면은 큰 환란이 이제 재앙이 쏟아지죠. 노아의 방주가 완성돼서 물이 쏟아져서 물이 방주가 뜨기 시작하는 것은 큰 환란의 예표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킹제임 성경에서는요. 여기서 노아의 가족 8명이라고 그랬는데 킹제임 성경에서는 사람이라는 뜻이 여기서 person이라는 말을 P-E-R-S-O person이라는 말을 이탈릭체를 써놨어요. 왜 그랬는가? 실제로 헬라어 히브리어 맞서르면은 없어요.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태릭체를 써놓은 거예요. 어디에서는 의미를 이제 강조해서 이태릭체로 돼 있고 어디에서는 원문에 없기 때문에 의미를 통하기 위해서 이태릭체를 표시해 놓은 킹제임성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무거나 그냥 이태릭체가 아니에요.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홍수로 지면에서 쓸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뭐냐 이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본연의 임무에서 위치에서 벗어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성적인 타락을 가져왔고 인간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지고 마음의 속에 악한 생각만이 가득하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땅에 지으시고 후회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타락한 세상의 첫 번째 심판이야 이것이 바로. 자,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심판입니다. 이 땅에 대한 2번째 심판이에요. 자,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은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냈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리셨던 심판의 2번째 사례예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죠. 그런데 롯이 살았던 때는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을 시켰어요. 유황불로.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맺었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라고 이 무지개 언약을 맺었어요. 창세기 9장에서.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을 시켰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도 왜 심판을 받았느냐?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다른 육체는 이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성관계를 태어난 거인들이에요. 이 거인들을 쫓아가면서 악한 행위를 본받았다 이거예요. 이들이 동성연애를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성적인 타락을 한 것이. 그러니까 음행은 그냥 밥 먹듯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시대에. 자, 창세기 6장 4절을 봅니다.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 땅을 그들이 통치했어요. 재판관 노릇을 했다 이것이에요. 바로. 누구의 재판관이냐? 사람의 그 딸들이 낳은 사람들을 아담 아래서 타락한 사람들을 재판한 재판관 노릇을 한 것이. 그래서 동성연애는 음행일 뿐만 아니라 바로 범죄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법으로 다 강제로 통과시킨 거예요. 이 유럽은 물론이고 호주도 물론이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통과됐고 문재인 정부 때 그 청와대 녹지원에 외교사절을 불러드릴 때에 그 호주에 동성연애 부부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를 청와대 녹지원에 끌어들인 최초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누구냐? 와이프는 누구냐? 일본 사람이에요. 남편은 이 호주 사람이고 그걸 갖다 초청을 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말로가 좋지 않죠. 전부 다. 그래서 이 동성연애자를 비유하는 세력은 범죄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지를 보는 것이. 음행을 조장하는 자들이. 그래서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범죄 행위를 지지하는 사악한 자들이에요. 바로.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켜버리는 가혹한 심판에서도 의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 첫째로 이제 삼으셨죠. 방주에 지어서 구출하셨고, 두 번째는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으로 멸망하는 가운데서 구해내셨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누가복음 17장, 21장,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그 큰 환난 때와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노아와 롯을 갖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예를 들은 거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 성도들이 들림 받자마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난다 이거예요.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노아 이후에도 이 타락한 선사들이 내려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골리앗을 죽였죠. 골리앗도 그 타락한 천사들이 후에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남태평양 그 피지섬 같은 데는 거인들이 살아요. 보통 사람하고 이 키가 목 하나 이상 커요. 자기들을 거인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어요. just 롯이라고. 그런데 그가 소돔에서 천사가 구출해 준 것까지 좋았는데 소알로 갔죠?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동굴로 들어갔고 두 딸과 근친상간을 맺어갖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탄생시켰는데 오늘날의 요르단이라는 국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거기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해내신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상생활에서 세상으로 이제 빠져버리면은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과 불법적인 행동을 보면서 고통을 당한 롯처럼 우리도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5, 6천 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현실적인 얘기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롯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이 거짓 교사들을 언제까지 가둬두시냐, 백보자 심판까지 가둬두신다 이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자들이 있을 곳이 못 되는 곳에 경건한 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노아도 구출해 내셨고 롯도 구출해 내신 거예요. 의로운 롯이 있을 곳이 못 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잘못된 곳에 있었다 이거예요. 동성애가 횡행하는 곳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유황불 가운데서도 그를 빼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이 있을 곳이 아닌 곳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자들을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넣어버리셔요. 그러니까 처벌을 하기 위해서, 벌을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누신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로부터 이 불의한 자들을 떼어내가지고 분리시켜갖고 이 형벌의 저 심판의 날까지 가둬두셨는데 어디에 가둬두셨는가? 흑암지옥에 가둬두셨다 이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조차 타락하니까 그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흑암의 사슬에 되어져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교제를 끊고 세상을 외면하고 답답하게 산다고 손가락질을 조롱을 하고 비방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갈 곳이 어디인가 따로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질 않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그들은.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가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죄의 노예이고 타락한 종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경건한 불의한 자들이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곳을 이제 마련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 지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결말을 보실 거예요. 우리는 이 마귀의 자식들로서 세상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말든지 에스겔서 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네가 전하라 이것이요. 나중에는 선지자가 있기는 있구나.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그 변화가 온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